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하나님 돈 없고 하나님 답답한 인생을 풀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도울자이신 하나님, 홀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보혈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성령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로 덮임받아 자유하며 승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예수님, 인도자 예수님, 그리고 도울자 예수님, 이 시간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부분에서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류의 이동사를 봐도 여러분, 한 자리가 풍요로우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척박하면 새로운 풍요의 땅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북쪽이 여러분 이 겨울에 동토가 먹을 걸 충분히 줬다면 그분들이 이동할 리가 없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곡괭이와 창과 이런 걸 가지고 그야말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류의 문명사적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때로는 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유도 먹을 것 찾아서, 금을 찾아서, 또 향을 찾아서, 아니면 또 차를 찾아서, 어쨌든 사람들은 다 생존에 필요한 걸 위하여 움직임이 갈망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주택가에 자꾸 멧돼지 내려오는 거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살려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찾아 먹으려고 사람 사는 집을 기웃거리다가 정말 로드킬이 당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의 신고로 정말 총격당하기도 하고, 사실 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죽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인간에게 그냥 공짜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는 공급받아야 할 존재, 우리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먹을 걸 먹어야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존재.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너를 미워하면 우리 영혼은 파리해지고 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면 상대방 영혼은 살아나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 영혼도 깨어나고 꽃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먹어야 하는 존재, 사랑을 줘야 사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벌써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왔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모일 정도로 모인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만큼은 아닙니다. 찬송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문둥병도 고쳤습니다. 자, 불치병, 도무지 불가능한 병을 고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되기에 족한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어떤 가난한 상태, 여기 여러분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데 성경은 5,000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정들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2만 명 넘게 좋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도대체 2만 명이 갈릴리 해변 가운데 앉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제가 가봤더니 있어요.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바글바글한 그분들이 뭘 먹고 그분들이 어디다 배설하고 이게 사실이겠느냐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어쨌든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건 틀림없고, 이 모여든 무리는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 유대의 왕을 긴장시키기에 족한 인원수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도 정말 어떤 연유인고하고 물어야 할 관심을 끌기에도 족한 인원수.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정치적으로 스타가 되어 등장한다는 것에 독재자가 좋아할 리가 없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동했고 배를 탔고 먼 길을 떠났고 우리는 사실은 일을 했고 우리는 참았고 우리는 땀 흘렸고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대단히 형이상학적 존재지만 대단히 형의 하학적인 삶으로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 제자들은 여러분 오늘 지금 굉장히 주의 복음을 안고 복음과 함께 병 고치는 능력을 함께 받아서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수많은 병도 고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병이 떠나갑니다. 자, 제가 가끔 여러분 인도에 아울리치 했던 것을 간증합니다마는 220명의 대학생과 함께 참으로 극한적인 상황에서 아주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아침에 너희가 기적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들 아멘 하고 기쁨으로 나가서 정말 시장통을 들어가는데 그 시장통이요. 뭐 우리나라 시장통은 요즘 많이 이제 현대화 근대화 됐습니다만은 그 밑에 흐르는 그 찌꺼기 때 냄새와 그 아주 여러 가지 그 먹는 음식들의 냄새가 섞인 상태에서 그리고 먼지가 뿌옇게 올라온 상태에서 꼭 죽음의 골목이에요, 시장이. 네? 그런데 열병 환자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오염될 것 같고 병이 옮길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가면 열병 때문에 아이가 막 고열이 되어서 지금 막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정말 그날 가서 아이들이 전도하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안전병이로 사람들이 막 손을 떨고 있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은 여러분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어렵게 공격받는 상황 가운데서 주일날 그 옆에 우리 숙소 옆에 좀 한 20분 정도 걸어가니까 한 20, 30분 걸어가니까 사도적 교회라고 딱 있어요. 대단히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고 많은 분들이 주일날 모여 있는 것도 놀랐고 무려 예배 시간이 4시간 가까이 돼. 겁나게 긴 예배 시간에 또 놀라고 우리는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전도 나가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니까 그 교회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을 하니까 또 저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분들한테 이제 거의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한 10여 분 동안 이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이제 말씀 1시간 하고 끝날 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부터 그 교회 목회자님들이 강대상에 쫙 섰는데 한 15명, 20명이 쓰셨어요. 그 한 분 한 분 앞에 줄을 쫙 쓰셔서 뭐 하는가 하면 나 지금 아프니 나 지금 병들었으니 한번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얼굴이 잠깐 소개가 됐잖아요. 내려오니까 벌써 제 앞에도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빵 하나씩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막 해주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치유와 어떤 터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 갈 상황에서 교회로 몰려오고 하나님께 머리를 디밀고 하면서 교회는 막 물론 말씀으로 양육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고 아직은 뭐 그런 체계화가 덜 돼 있어도 그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막 그 몰려오는 무리들 보면서 예수님 당시도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하는 느낌이 이제 막 몸으로 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얼마나 여러분 득이 만만합니까? 감사함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처음 나갔을 때 병자를 고치니라.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마을마다 미혹에 계신 여러분 어둠에 계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귀가 열리게 되고 복음의 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섬세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한 2만여 명이 모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기도 했지만은 날은 어둑어둑 저물어 갑니다. 자, 사막기후의 특징은요, 낮에는 태양이 뜨면
태양이 있는 곳에는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따갑습니다. 그러나 해가 딱 지는 순간에 찬바람이 오는 순간에 싹 몰아치면서 서서히 추위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 살아있는 기간은 그래도 태양이 떠 있는 기간이요, 그늘에서 잠시 이 강렬한 태양을 피하는 것이 생존의 기간인데, 오늘 제자들이 지금 큰 수고를 하고 왔잖아요. 예? 자기의 그물을 내버려 두고 자기의 집안을 여러분 비운 상태에서 정말 말씀 하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양육받고 파송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이러고 돌아올 때 득이도 만만하고 참 감동도 있고 벅차고, 이제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이제 저녁쯤 됐으니까 다 만찬을 크게 차려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를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아울리치 할 땐 그렇게 해요. 취사팀들이 나간 팀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막 얼굴에 땀이 송송송 맺어가지고 사형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일대일로 하다가 얼굴이 벌구래 촉촉해가지고 촉촉해서 돌아올 때 취사팀들이 박수 확 쳐주고 라면 쫙 끓여놓으면 땡이에요. 네? 그래서 고마 때문에 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제자들은 지금 그러고 와서 들어왔더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이 무리들을, 제자들의 그래서 제안은요, 결코 여러분 이것은 비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 운영의 묘가 있는 거예요. 왜? 빨리 해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저녁 때 되면 굶주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먹을 게 지금 2만 명인데 여러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 마을로 내보내서 각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거기 유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빵도 얻어먹고 음식도 좀 배도 좀 배고 온 것도 좀 채우고, 그러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부르면 주님 다시 불러오든 뭐 하든 그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무슨 무리가 있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물론 12절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큰 무리를 다 영접하며, 이런 표현을 굳이 쓰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오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조용히 무리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 무리가 몰려오면 주님은 조용히 어떤 때는 무리를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별로 시선도 두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자기를 쫓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또 시선을 두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무리 전체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이 무리들을 앞에 놓고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벌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받았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주님이 우리 이 무리와 함께 우리에게 무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지금 상황은 저녁이 빈들입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황량한 베이컨 필드예요. 완전히 비어버린 광야입니다. 황무지예요. 여러분 황무지, 광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에서 광야라는 말을 할 때마다 거기는 거의 동요로 쓰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광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오늘 인생이 광야가 있다. 질병이라는 광야를 만났다.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기를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경제적으로 돈이 사라지고 여러분 집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광야입니다. 경제적 광야를 느낄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관계가 집안에서부터 자꾸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회사에 나가서도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이 광야, 풍요 속에 광야가 있고요. 정신적인 광야, 회사적인 광야, 캠퍼스에서의 광야, 아니면 인생의 광야,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모였는데 먹을 거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옥수수밭에 모인 게 아닙니다. 사과밭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해가 지면 찬바람만 몰아쳐서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오늘 주님이 이들을 영접한 주님께서 지금 이들은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 와서, 와보니까 제자들은요 무거운 짐을 벗고 와서 쉬려고 왔는데 예수님도 좀 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벳세다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을에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도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오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없고 소장농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귀족들이 부자고 로마의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거기 부자였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저 남의 밭 귀퉁이에 있는 이삭이나 죽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돌려보내도 사실은 대책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 모여왔어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시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는 합리적인 제안에 오늘 이 빈들에서, 이 빈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이 석청을 먹어가면서 버텼던 그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경건을 훈련받기 위해서 당시에 SM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들은 광야에서 아예 은거생활했어요. 세례 요한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 곳인데 오늘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겠다는 게 뭐예요? 13절 말씀에 이걸 보시면 주님이 무슨 의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놀랍게도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기사의 서술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자, 이런 황당한 명령을 제자들은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마을로 내려가게 할 필요가 없다. 기다려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도대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지금 집도 내려놓고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도할 때는 너희가 전대에 돈도 넣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이상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갔다 오라고 해서 텅텅 비고 텅 빈 주머니를 알고 텅 빈 인생을 아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 본문만 보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의 6장에서 똑같은 본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빌립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한 말은 바로 주여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기 200데나리온은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통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보통 10만 원씩을 노동해서 받다 할 때 거의 한 2천여만 원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의 돈을 지금 다 버리고 온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특별히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도 여러분 이거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수고하고 왔어요. 땀 흘리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도 체험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돌아오는 환경은요,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복의 그릇을 넓혀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짜증 올라옵니다. 자, 캄보디아에 가서 4박 5일 동안에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조금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먹더라도 선교라는 그런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하니까 복이 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이쁘게 뜁니다. 또 나도 거기서 도와주는 마음에 보람도 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은혜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님 보니까 위로도 됩니다. 힘도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루 종일 주의 일만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뭔가 나를 위하여 만찬이 준비될 것 같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니요. 더 큰 필요와 더 큰 니드를 요구하는 상황과 집에 오니까 아이들은 왜 엄마는 어디 갔냐고 짜증을 내고 집은 난장판이 돼 있고 남편은 앞으로 돈 쓰고 다니기만 해봐라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당신이 한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비난받는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상황에서 분별하며 거기서 이 짜증스러운 상황에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일에 많은 식구들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나는 어차피 개그 못했으니까 앞으로 쭉 안 와야지 이러지 마시고 축복이 흐르잖아요. 은혜가 흐르잖아요. 성신이 흐르잖아요. 네, 하루라도 와서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게 당신의 인생일 때 여러분 이게 어떤 금보다도 은보다 살 수 없는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 인생도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갔더니 여러분 딴소리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에 갔더니 기대한 것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쉽게 안 풀릴 수 있어요. 점점 더 막막한 상황이 보일 수가 있어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더 크신 하나님이 누구냐의 시험이에요. 이걸 뚫으셔야 앞으로 복음도 증거되고 열방까지 흘러나가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고 건넌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명령만 한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를 저 바다 위로 올려놓으라. 그거 못할 사람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건 백성들의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시험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 시험은 뭔가 하면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몸에 꺼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하였다고 말합니다. 강폭이 그리 넓지 않은 곳에 범람하면 여러분 무릎까지 물이 차도요 강이 급류가 되면 사람이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목까지 차고 머리까지 찹니다. 들어가면 다 휩쓸려서 죽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명령하면 벽계를 든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여러분 발에 물 안 적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발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휩쓸려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단 강물보다 크심을 믿느냐 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아마 법궤를 들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했다고 해도 강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힘차게 소리를 질러서 열려라 열려라 소리를 지른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들이 발을 요단강에 들이미는 순간에 순식간에 여러분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는데 물벽이 쫙 세워졌다. 기가 막힌 거죠. 네. 순종한 이후에 역사가 열렸다.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이렇게 순종만 하면 이기게 될 것이니 거기다 대고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환경을 준비해놓고 따라가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보이는 것이 다 있는데 그거 따라가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합리요, 이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와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주의적인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불가능해요. 합리가 가능합니다만 합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를 날마다 열어두고 그분의 앞에 순종할 자세는 곧 숨통을 여는 거요. 기적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건 계속해서 순종만 하면 열리고 순종만 하면 열리고 상대가 안 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순종하면 열리고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순종하면 이 미디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여러분 2만 명 앞에 두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빌립은 여러분 합리주의, 합리성이 믿음, 신앙성보다 더 강했기에 그는 옳은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 지금 여러분 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가산 상태와 여러분 건강 상태와 여러분 안에 있는 피 속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러분 머리에 죄송하지만 어떤 찐디기가 있고 없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내 상황이 여러분 뭐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릴 때는 그분은 새로운 우리에게 마침내 신명기 8장의 고백대로 오늘 마지막 광야에서 이길 때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그 복은 여러분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요 이 땅에서 자유한 복인데 하나님 그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은 신약과 구약을 동일하게 통과하면서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님은 제시하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환경보다 낫고 순종이 모든 액션의 첫 번째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여러 어부들의 노하우를 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고기가 어느 지역에 어디쯤에 몰려오고 어느 계절에 어떤 고기가 잡히고 어느 계절에 어떤 것이 또 물려오고 다 알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고 큰 데가 아니에요. 그냥 호수일 뿐이지. 커 보일 뿐이지 호수 정도로선 크고 바다는 아니죠. 다 압니다. 다 알아. 배를 타고 1시간만 나가면 여러분 구석구석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그가 상식과 그의 경험과 그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빅데이터가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상황이 고기가 낚이는 곳에 그물을 던져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다가 짜증나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나의 노력의 대가에 비해 아무것도 얻지 않았던데 공허한 분노는 무슨 분노예요? 조물주에 대한 분노죠. 사실은.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하는 거죠. 아마 믿는 자도요, 심리적으로 내가 한 노력과 땀방울에 비해서 내가 한 기도의 노력과 내가 한 어떤 헌신의 노력에 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준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짜증으로 변하고 분노로 차오를 수가 있어요. 그거 시험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기울 때 사람이 말을 걸 타이밍이 있고요. 말 걸지 말아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은 절대로 말 걸면 안 돼요. 베드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항상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컨디션 저하에다가 잠깐 그래도 편지 주고받던 여자애는 이제 끈짝으르고 성적은 떨어지고 선생님은 너 왜 그냥 이러고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서 문 꽉 잡고 막 우르하고 있는데 야! 너 왜 안 나오고 있어? 했다간 큰일 나는 거죠. 조용히 기다려야 돼. 남편에게 여러분 조용히 있어줄 때가 있고 아내한테 조용히 있어줄 때가 있고 분노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지배해버릴 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짜증이 나고 거기에 험악한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주님이 그때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자존심을 깨고 베드로의 자기의 생각을 깨고 베드로의 자기의 의를 깨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영성훈련의 단계는요 결국은 너의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만이 너의 머리이고 주님만이 너의 생각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너의 결정권의 주인임을 깨닫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는 말이에요? 그의 경험의 확신 앞에 주님은 황당한 명령, 오늘도 황당한 명령, 성경의 믿음의 영향은 황당한 명령을 받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와, 먼동이 터오르고 그물을 반쯤 다 걷어가고 정리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바구니에 딱 넣어버리고 이제 오늘 영어 끝하고 이제 들어갈 즈음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고 나서 은근한 어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깊은데 그럼 당장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 나사렛 산 49번지 5번지에 살고 있는 산동네 촌사람이 한 번도 여기 내려온 적이 있나 이가?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상황에 내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낚은 것이 없지만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경험은 여러분 자기의 진전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돌려 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낚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래야 여러분 말씀이 펼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지금 다 먹을 것 뻔히 없고 제자들 털텅 비고 아주 와서 자기들 여러분 아이스크림에서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막 전도하고 오시면 아이스크림 쫙 준비해놓고 수고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막 냉국도 준비해놓고 드세요. 여름에 얼마나 수고하시나 겨울에는 따뜻한 모닥불 피워놓고 꽹가리치며 돌리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나요 하면서 막 격려해주면 얼마나 축복이 돼요. 서로 간에 끈끈한데
그 갔다 온 사람한테 밥을 좀 하셔야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러면 짜증 확 올라오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주어라. 첫 번째 시험은 당신의 인격 속의 짜증과의 테스트다. 짜증이냐, 하나님 음성이냐, 음성의 순종이냐, 인생의 짜증이냐, 낭망이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냐,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여러분 이거 다 성공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주님이 무리를 영접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무리를 영접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무리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훈련하고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에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참 이 한 줄은 그의 인생에 참으로 참담함을 하나님이 평가를 그렇게 했다. 어떤 다른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 평가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그동안에 하늘문이 하나님이 딱 닫혀서 산 정상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니 가뭄이 3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1년만 해도 농사를 못 져도요. 여러분 생존하는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보릿고개가 되면 항상 겨울철에 고구마 다 드시고 옥수수 다 드시고 여러분 파종기에 이제 마지막 파종할 시간만 당날 남아가지고 요걸 먹느냐 마느냐 할 위기도 겪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겨울에 푹 쉬었다가 3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게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관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뚫을 수 있는 한 믿음의 통로를 찾는데 엘리야에게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너도 배고프지? 너도 먹을 거 없지? 내가 시돈 땅에 너를 위하여 먹을 걸 지금 시돈 땅에 감춰놨는데 거기 한 과부가 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다. 가서 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돈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웬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르밧 과부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얘기합니다. 자기한테도 떡은 없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가 한 줌이 있고 기름이 한 방울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떡을 해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죽을 작정이다 하는 절박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자인 엘리야와 그 축복의 대상이 된 이 과부 얘기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떡 날 주시오. 이거 제정신 가지고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신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딱하고 여인이 가련해 보이고 그 아들 하나 있는 상황이 정말 비참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골리앗에 대하여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으로 민망하고 불쌍한 상황에도 말씀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 떡 날 주시오. 뒤에 말을 안 했어요. 당신들 없으면 그냥 죽으시면 돼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나머지 한 줌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기름을 넣고 이걸 구워가지고 엘리야한테 바쳤더니 엘리야가 다 먹다가 중간에 반은 잘라서 여인을 주어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지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액면대로 순종.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의 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완전히 항아리에 밀가루가 비어진 상황이 딱 되는 순간에 엘리야의 입속으로 모든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이 다 넘어간 순간에
하나님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터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내로 끝까지 인내로 말씀을 쫓아가서 큰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세상의 세력을 이기고 불신앙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의 세력으로 뚫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누가 보면 조금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 사이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없다 할 때 소년 하나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줬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앞에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말씀에 한번 더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여기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님이 많은 100마디 말씀보다 지금 주님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는 오늘 제자들의 순종과 공동체의 순종을 함께 요구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 제자들은 불순종했지만은 그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길을 열었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들 50명씩 갑자기 여러분들 50명씩 앉으시랍니다. 아니,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먹을 거 주신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폭동으로 변할 겁니다. 아마 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마저도 아마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아마 린치를 당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거기에 과연 이게 뭐가 있다고 여기서 우리 바람 부는데 여기서 우리가 50명씩 따로 뭐 그룹을 지어서 앉으란 말이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이 절대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건도 얘기하고 형편도 얘기하고 상황도 얘기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주께서 어떤 때는 내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중에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거기에는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제자들보다는 좀 훈련의 강도가 좀 낮지만 이 사람들도 50명씩 앉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한번 기대를 하면서 군말 없이 앉아가면서 다 50명씩 그룹별로 쫙 앉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막무가내 아닙니다. 믿음의 통로가 아니면 주님은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 사람들이 안 믿고 있을 때는 주님이 기적 안 행하셔요. 주님이 여러분 원맨쇼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다 하고 보여주고 이 동네 정도 다니면서 쇼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다운로드 시키기 위하여 오늘 믿음의 사랑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현실적인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내 과정, 내 필요, 내 진로, 내 상황에서도 주님은 해답이심을 주님은 인정받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명령 같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누가복음 4장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주님이 꼭 그렇게 황당한 것만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해봐라. 기억을 않고 자꾸 내게서 원인을 찾고 내가 뭘 성취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지지.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혈루병 환자를 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오면서 혈루병 환자를 또 고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잖아요. 이 정도면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근데 잊어버려요. 참 우리가 이 신앙적 건망증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순종하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생의 생과 사와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합니다. 만국의 모든 제국의 통치자를 주장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그걸 정답인 줄 알고 붙드시면 나중에 깨달아져요. 내 말을 좀 줄이고 원망을 줄이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가면 여러분 그러면 열리게 돼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가수협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수들의 한 곡을 히트하려면 보통 2,000번 이상을 부르게 되는데 그 부르는 순간에 그 가사는 자기의 고백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되고 자기의 신앙이 돼서 결국은 부른 가사대로 인생이 다 끝났다. 가수의 배가 꼭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옛날 가수부터 현대 가수들까지 다 이별 가라 하면 다 가고 깨지고 죽고 전부 그래요. 30대에 죽고 뭐에 또 막 한 점을 노래한 사람은 머릿속에 또 점이 생겨서 죽고. 근데 그 중에서 긍정을 노래한 사람은 정말 가사대로 정말 뒤늦게 나이가 막 그냥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지고 쨍 하고 해뜰 돌아와가지고 막 한탕 벌리고 가고. 다 가사대로 되는 거예요. 가사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음을 고백하시면, 긍정을 고백하시면 돼요. 할 수 있다, 복이 된다, 하나님은 축복이다 라고 상황에 대해서 선포를 해버리세요.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대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결국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만의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의 순종까지도 원하십니다. 월드와이드의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는 성도들의 소수를 비롯하여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한반도가 다시 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의 하나님의